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서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비추고 있는 중심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그에 따른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변질을 통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락과 변질과 이 위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검토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곳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내들인 종교회의에서 갈릴리로 파견을 받은 일종의 종교 조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서 장로들이라는 말의 뜻의 히브리어는요, 톤 프레스비테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연세가 많은 어른들을 일컫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능통한 자나 랍비 등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장로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권위를 갖게 되었고요.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었으므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들의 해석은 기록된 율법보다 더 존중되었습니다. 이 유전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장로들의 유전 외에도 사람의 유전, 너희의 유전, 조상들의 유전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했는데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오경에 기록된 것 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로 주신 구전율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유대교인들은 성경 율법은 원리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세하고 복잡한 현실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명한 유대교 랍비들이 고대의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생활 규칙들을 정비하고 집성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BC 300년에서 AD 800년 사이에 이런 구전 율법을 집대성하여 문서화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나 탈무드는 외형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였다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율법의 원 목적과 그 정신은 뒤로 하고 외형적인 세부 규칙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흐려지게 하고 외형적인 형식이 주로 부각되는 이런 치명적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과연 그러면 그때만 국한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고발 내용은요,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식사 때에 손을 씻는 예법은 먼지가 많은 팔레스틴의 그 풍토와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풍습에 따른 위생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 즉 길이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스치거나 지나치다가 서로 닿거나 또 이방인의 물건에 무의식적으로 손이 닿거나 하는 이런 따위에 성전이나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의식적인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이 유전에 근거하여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율법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인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실천적 법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5절과 6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드림바되었다고만 하면 부모님을 공양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듯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전을 더욱 존중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그 유전의 해석에 따라서 원래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합법화하여
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자 교훈의 말씀을 주어도 결국 당시 기득권층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였고요. 오히려 공격의 빈미를 잡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등등의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사람의 계명이 당시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유전이요 사람의 유전인 것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당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후인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형식적인 태도와 습관은 없나요? 특별히 이민 한인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나요?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시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많은 교회의 관습과 관례적인 행동들과 습관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인들이, 많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자세, 자녀 교육, 직장, 사업장에서의 태도 등에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볼 때 얼마나 많은 오류와 자의적인 해석과 불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되돌아볼 때 두려운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예를 들어 드림으로 도움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말씀만 전하고 나면 교인들이 맞아 좀 그런 게 있지, 그러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냐, 예배 끝나면 그냥 가가지고 다 잊어버려요.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삶에 큰 변화가 생기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찾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배 중 헌금을 드리다가 혹여 누군가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헌금을 그 자리에 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 하셨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편리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화해를 하고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 그냥 접어두고 일단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하면서 예배당을 나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이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의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11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행위에 담겨진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고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11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마땅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된 부분과 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종합해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것을 열심히 실행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웃에 대한 구제와 사랑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잘해요. 교회 헌금은 잘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 친지, 이웃, 친구, 직장 동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좀 인색해요. 이런 경우가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것은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양심의 한쪽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잘 지켜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소홀히 하죠. 하기 싫어해요. 또 뭔가 좀 깨름직해 해야 하고. 왜 그렇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은 우리 이웃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11조 드리기에 버겁다. 11조 드리기도 힘들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돈으로 지금 내 주변, 내 이웃, 내 가까운 친지 형제들이 힘들다. 그러면 거기를 먼저 도와야 할 것인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여기 양은탁 목사는 그 어렵고 힘든 이웃을 먼저 도우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역시 한국 교회의 오래된 전통에 비춰볼 때 본질이 퇴색되고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에도 장로들의 유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골방 기도를 하라고 기도 생활의 기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순이라고 하죠. 그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첫 일성이 골방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높이 기념하며 수십 년 동안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 참여를 강력하게 독려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받을 때 새벽 기도 참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강조를 하는 것,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하나의 과거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열정의 그 아름다운 사건, 그것을 기념하고 높이 사는 것, 저도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도 그 정신을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강조를 하면서 골방 기도는 제껴놓고 강조는커녕 일부 목회자는 골방 기도를 좀 이상한 행위나 되는 것인 양 치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골방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의 새벽 예배 참여에 대한 강조는 강력하게 강조되고 있지만 골방 기도, 즉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설파하거나 전파하는 목회자는 다소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골방 기도를 먼저 크게 강조하고 더불어서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라고 한다면 참 좋겠지요. 그러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발생된 장로들의 유전으로 주님의 말씀을 폐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혹은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것이 사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중하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다른 것은 경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 다 사랑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에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공동체가 돈을 버는 상업장이 되는 곳도 있고요. 도대체 이곳이 교회인가? 도대체 돈 버는 상업장인가? 비즈니스 현장인가? 싶을 정도로 말씀의 본질은 사라지고 돈을 거둬들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잘못된 공동체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돈에 취해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의 성직은 이제 직장과 직업이 되었고요. 목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형 교회를 꿈꾸며 부귀영화를 꿈꾸는 또 하나의 자신을 가슴 한구석에 감춰놓은 채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와는 정반대로 오직 말씀에 순종된 삶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도 많고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이 내지 선교사와 같은 그런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도 얼마 살지 않고 있는 교인들이 그러니까 얼마 모이지를 못하죠. 거기서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성직자들의 물질관이 참으로 언급된 대로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벌써 25년 전쯤에 애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여러 세계적인 영성학자나 목사님들이 벌써 오래전,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진단을, 한국교회의 현실을 영적으로 진단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그들이 지적했는데요. 첫째, 교회 안에 돈이 너무 많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돈이 많이 머물러 있느냐? 세상으로 흘러나가야지. 둘째, 목회자들이 너무 부하다. 목회자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 많이 써. 돈을 많이 벌어. 그리고 음란하다. 부가 들어오니까 음란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음란한지를. 셋째, 교회 건물을 우상시한다. 그래서 너무 치장하고 너무 거대하게 짓는다. 너무 많은 돈을 교회 건물에다 바른다. 이런 모두 종합해보면 이 세 가지 안에 이 세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지적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훌륭한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더욱 기도하고 더욱 우리 자신을, 우리 한국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옛날부터 다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닌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뭐 그런 것들이 죄가 된다고 지적을 하십니까? 당신은 뭐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크리스찬,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것을 상황과 환경에 의지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변질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변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예로 들은 이런 것들이 21세기 한국교회에 들어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잘못되고 오래된 교회의 전통들과 관습들 그리고 관례
열매였다고 말하며 넘어가는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 모두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겸비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을 자세히 깊게 들여다봄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또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 진짜 기독교인 맞아. 이렇게 이웃들이 입을 열어서 나를 증명해 주는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뿌리가 나고 자라나게 된 여러 묵은 관습이나 습관, 관례라고 불려지는 행위들,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모두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더욱 많이 보이게 됩니다. 관심 없으면 자기는 거룩한 성도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면 하나 보이는 것이 2개 보이고 3개 보이고 나중에 내가 과연 이 크리스찬 맞아? 내가 기독교인 맞아? 싶을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실망스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말씀이 폐해지는 관습이나 습관이나 관례로 포장된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발견이 일어난 사람은 그나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 상태도 모른 채 주님의 관점보다는 그저 자신의 기준과 교회의 전통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열심을 한답시고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깨닫고 자기를 고치고 수정하고 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모르고 당당하게 그렇게 버젓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고백교회 교인들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혹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점이 나의 영혼육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고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신실한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